7월 19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10년 동안
불임센터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부부관계를 맺었답니다. 그러다가 센터가 정해준 일정과 상관없는 때에 그냥 휴양을 갔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양수가 터집니다. 이제 곧 분만이 시작되려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아이가 심한 기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형 정도가 얼마나 심할까요? 대단히 심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요 함께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장애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반드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의사가 찾아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주님 앞에서 춤췄던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다음날 정오에 의사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의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결국은 최악으로 끝이 난 거죠. 우리 인생은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는요 좀 소소하게 힘들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요 감당이 안 되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사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의지했는데 거기에 발등을 찍혀버리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존재하는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초에 의지할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아예 없거나 우리를 착취해 가거나 그런 악한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한 아빠가 이혼하고 딸 둘을 데리고 살면서 10년 동안 이 딸들을 계속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어린 딸들은요 아빠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딸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착취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까지 했습니다. 이 딸들의 몸과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이런 아빠 같은 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예를 들은 그 기적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곧바로 사망했을 때 이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마임에 틀림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에도 즉각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인내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답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고요. 심지어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5층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참 많이 감동을 합니다. 마음을요 참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한 번씩 서서 읽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너무 좋은 시예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5층 엘리베이터에 가셔서 한번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가요 너무 좋은 시지만 내가 마음을 꼬아서 보면 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게 참 감동이 되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지만 꼬아서 보면 참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대로 일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아들, 딸, 부모, 친구가 다 짐처럼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병까지 들었다.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우리를 착취하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거나 나쁜 분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뭔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우상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해주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은 허망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이 나무는 땔감이랍니다. 불을 피워서 빵 구워 먹기 위해 쓰는 땔감과 똑같은 재료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빵도 구워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겉보기에는요 이 우상이 화려해 보이고 아주 멋있고 그렇게 조각해서 막 색깔도 화려하게 막 칠하고요 번드르하게 코팅까지 잘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빵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는 땔감이랑 똑같은 나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런 재료라지만 이 재료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만드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상도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10절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우상을 만든 자는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에 보면요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하지만 배고프면 기운이 없는 자, 물 안 마시면 피곤한 존재, 너무나 한계가 명확한 존재라는 거죠. 우상의 재료도요 떡 굽는 데 쓰는 재료와 같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존재도 한계가 명확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상은요, 겉보기에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처럼 생겼지만 그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다 이와 같습니다. 얼핏 보면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당장은요, 돈이란 우상, 능력 있어 보입니다. 권력, 명예, 능력 있어 보입니다. 쾌락,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황폐해진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공에 집착하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의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별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들이요, 형제 자매 관계들을요, 엄청나게 다 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쾌락을 쫓아 게임 중독에 빠진 엄마 아빠가 3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요,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삶이 황폐해집니다.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내 삶을 조금만 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의지 않고 살 때 얼마나 열매가 없었는지 사실 조금만 더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찰하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걸 잘 모릅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오락실 중독에 빠져 살 때 걸려서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으면서요, 막 근데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막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 다음 날만 되면 모든 걸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락실에 가는 거죠. 안 끊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재산을 많이 남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이 싸웁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뉴스 기사까지 그렇게 나는데도요,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 재산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유형의 위조 지폐가 있는가 막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폐를, 참 지폐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면요, 위조 지폐는 저절로 분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요즘 하나님 정말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분이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어리석은 분이다, 이러면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땅이 바짝 마른, 메마른 땅, 이 사막에 시내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바싹바싹 말랐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땅 자체에 시내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냥 물 조금 주고 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면서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도 시냇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걷고 있으십니까? 위험한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 그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참된 물을 주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메마른 땅에 이 시내를 주시는구나. 위험한 곳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큰 바위에 숨기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안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위험한 곳에 처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우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참된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바싹바싹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주님,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 주여, 우리 인생이 점점 메말라 갈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강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광야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상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요즘 비대면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나아갈 시간이 많아요. 정말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 수요 한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 성령님은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기름을 부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나아갈 때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너무 필요한 시절입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절 가운데 잘 깨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역들 잘 감당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지금 많이 비대면으로 다 바뀌는 상황인데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에게 잘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특히 방역 담당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이들이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열방에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선교사님들의 리더십과 영적인 그 강건함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